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좀 느껴지시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나의 받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하셨는지 그걸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가를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죠? 이겨내셨어요. 그것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뭐가 많으시죠? 젊은이들은 뭐가 많아요?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보다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딸려요. 왜 그래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지금 43년인데요. 제 나이만 돼도 벌써 20대 청년들을 보면 좀 어리다.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래요?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은 좋은 경험만 있을까요? 아니죠. 실패의 경험이 사실 더 많아요. 실패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다못해 요만큼 산 저도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저보다 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보다 지혜가 훨씬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힘이 넘치지만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때로는 다치고 상처받고 아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경험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답과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아무나 합니까? 예, 사랑을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런데 사랑을 아무하고나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무하고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하고나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반드시 나중에 책임과 결실이 잘못된 게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인지,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들의 그 모든 권능, 사망과 죄의 모든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 그분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대장이 누구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대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죄를 짓고 왜 죽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렇죠? 그 찬양했죠? 영어로 보면 God sent him, they call him Jesus.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는 바로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분이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불완전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지금 저녁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죄 없는 분에게 우리의 범법과 우리의 불법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분이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당하게 하셨고 우리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범법과 불법에 대한 것들을 친히 찔림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함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침을 받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가 지금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목자가 막 휘파람을 불고 목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양들한테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왜 그래요? 첫 번째는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위험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이리 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각각 각자 길로 가버려요. 왜 각자 길로 갈까요? 그건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리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안식을 주리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죠? 교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되죠. 누구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가 너무 쉽죠. 왜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사랑이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대로 하셨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마침표 대신 누구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율법이구나. 그 율법이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두 가지로, 가장 큰 두 개의 율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모범, 사랑의 모범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법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씨와 그리고 바로 이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고 결국 그 여자의 씨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4절에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갈등을 할까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되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커요. 내가 이것을 놓치면, 내가 이 사업을 망치면, 내가 지금 이 집이 없으면 나는 죽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법을 저지른 일에서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금방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불안감,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이요, 이 편의점을 했어요. 빌딩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게 그것도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편의점에서 주로 파는 게 뭐죠? 음료수들도 팔죠. 과자도 팔죠. 그런데 담배도 팔고 술도 팔잖아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죄고 술 마시는 것도 죄인데 왜 죄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몸을 인간이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팔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담배에 여러분 경고문 붙어있죠? 이걸 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암 걸려서 죽는다고 써있잖아요. 술에도 요즘에 경고문이 써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담배를 안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을 안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가게가 망했어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담배를 사러 와서 과자도 사고 음료수 사고 커피도 사는데 저 집은 담배를 안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집 가는 거죠. 저 집은 술을 안 팔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됐어요.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요거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나는 어떨까? 자꾸 어떤 불법에 대해서 내가 요 세금을 다른 사람들도 세금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는데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죠. 또 이 부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팔면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그것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의 도덕적이고 어떤 이런 율법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다 여기서 모든 양떼들이 다 각자 길로 간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대신, 구원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로 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동등한 그 살과 피를 가지고 모든 고통과 여러분들의 불법과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능들을 멸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싸움의 능력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을 이제 끝까지 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가지고 오실 거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광의 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불완전한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권능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권능이요? 바로 마귀의 그 권능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을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위에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의 별명이 뭐죠? 마귀의 별명은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우리는 그 불순종하는 자의 종의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너무 익숙해요. 불순종이 익숙한데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53장 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바로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죄에 얽매이고 그 속박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요?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죽음과 죄의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부활한다 이 소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세상에서 그것을 펼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끼리도 형제라고 그냥 늘상 부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형제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를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고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누구에게서 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서 내 형제들이 나가서 죄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면 어때요?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요, 우리 모두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에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이제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당당히 맞서고 마귀의 권능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마귀의 일들을, 마귀의 권능을 물리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마귀의 권능을, 죄의 권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상함으로, 그분이 찔림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박혀서 온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권세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세상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